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하신 일이 뭡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 제물로 쓰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을 서로 화목시키는 제물이에요. 제물로 써야 되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자, 피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하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빚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빚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빚진 것을 갚을 그런 채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시대를 살리라 그러고는 삶 시대가 뭔지를 봤더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라는 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것이 삶 시대 살리는 내용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살리는 것이 삶 시대 살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세 존재를 사랑하냐?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현장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장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이상하게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도 잘못되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현장 사랑하는 것도 틀리게 인도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에 바로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첫 번째,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들의 착각과 오해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분하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뭡니까? 나의 몸과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상태를 좋게 하는 걸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병장수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나한테 유익이 되는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이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이상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돼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 방법과 우리의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크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뭐 승리해봐야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제일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죠? 구원받아 가지고 복음 모르고 살면은 그거 저주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그다음에 성공하는 게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살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성공시키고 유명한 인물이 되고 이런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 그거 부질없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제발. 제발 부탁이야. 자기를 좀 부인해. 이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구원받아. 이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누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거 굉장히 바리새인이라 그래.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율법 충만해 가지고 성경 내용을 자막자막해서 기억하고 그거 따지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 거야.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 두 번째가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일평생 동안 정말로 성공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성공해야 돼. 참된 성공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많이 이렇게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럽 교회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를 안 가요. 미국 교회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자기 배를 섬기고 있어요. 자기 배가 신이라.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아니야, 당신 배가 신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야.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복음을 알고 누리는 거, 세 번째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라는 걸 아는 게. 자, 그러면은 영접해서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언제부터 그랬죠? 영접하고 나서 그랬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 신의 위치로 올려준 거예요. 신분이 신의 위치까지 돼버리고 권세가 신의 능력까지 돼버리는 게 자녀의 신분 권세예요. 이거를 우리가 나는 신이다 이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저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하겠지만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이런 사람이 아니고 겸손해서 아우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이제부터. 이런 사람 없잖아요. 첫날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거부감 없이 기도할 때 뻔뻔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도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아들이나 내가 하나님 딸이라고? 그럼 내가 신이네? 거의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근데 그걸 생각도 안 해봐요, 사람들이. 그만큼 구원받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이 성공해 버려요. 그 증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같이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읽어봐요. 요한 3서 1장 2절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게 사도 요한이 가요 장로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순서를 말하면 영혼 육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뭐 구성된 내용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는. 근데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 그래요. 더 분리를 하면 영은 영적인 거고 혼은 정신을 말하고요. 이 육은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과 육 여기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과 육 이외에는 없다고 정신을 얘기 안 해요. 근데 헬라 쪽에서는요 세 가지 삼분법으로 설명해요.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과 정신과 육이라고 해요. 짐승들은 영이 없습니다. 육은 있어요. 정신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시키면 강아지 보고 야 저기 가서 공 물어와 하면 물어와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천국을 못 가요. 왜? 영이 없어요. 그래서 잡아먹어요 우리가. 뭐 개는 아니지만 다른 짐승들은 잡아먹어요. 그리고 아무런 뭐 죄의식 없어요. 왜? 그렇게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식인종이라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뭐냐?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첫 번째는 영접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구원받으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의 응답이 와요.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나눠드린 거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이 어렵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심판날 주님 앞에 설 때 심판 받잖아요. 살아온 날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도 안 믿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영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육만 사랑했어요. 그럼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어떡하지? 내가 지옥 가나? 내가 죄를 지은 게 많은데 죄에 잡혀 있고 세상에 잡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각자 나오라 그래서 심판을 해요. 두려움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내가 어제 나쁜 짓 했는데 내가 어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았는데 이러면 두렵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을 진짜 하고 자기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담대함이 생긴대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죄를 많이 지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형벌이 있죠. 지옥 가요. 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회복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되는 대로 살죠. 뭐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세상 말로 캐세라 세라 뭐 되는 대로 살자. 우리나라 노래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젊어서서 놀자. 니나 너 닐 일이 뭐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되는 대로 살고 막 살자는 노래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육신을 행복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내 영혼은 상관없으니까 육을 위해서 마음껏 살자. 세월이 짧다. 누리자.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뭐 이런 식이에요. 지옥 가도 상관없다. 그러고는 가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후회하는 인생. 내 가족들에게 저 영혼을 보내가지고 못 오게 좀 막아주세요. 이런 인생.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고 용접하고 자녀되고 내 모든 나에게 있는 재앙을 꺾어야 돼요. 12가지 재앙.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었다면은 행복하게 예수 믿어야 되죠. 시달리고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러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복음 아는 사람들은 가장 승리하는 길을 알게 돼요. 자, 그 승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을 정리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길을 되짚어보고 읽어보고 내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는 것이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보를 한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주보 한번 다 찾아요. 20페이지. 길이 나와 있습니다. 길. 21가지 길이 나와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777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기도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7대 망대 기도, 두 번째는 7대 여정 기도, 세 번째는 7대 이정표 기도.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중간에는 등대가 있죠. 망대가 있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그래서 가운데 그림이 망대입니다, 그게.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요. 본인이. 두 번 해도 좋고 세 번 해도 좋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이거 한 번 쭉 읽는데 한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뜻을 모르면은 그 앞에 장 보면은 요걸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 또. 나를 살리는 삼구상 기도도 있고 그다음 7대 망대란 것도 있고 7대 여정이란 것도 있어요.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야, 이런 거 복잡하니까 난 기도만 할래 하면은 20페이지로 돌아가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해서 길을 발견하란 말이에요. 아, 이것이 복음 누리는 기도구나.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길을 몰랐는데 이게 길이구나. 알면 돼요. 그래서 777 기도를 누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삶이 되면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를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감당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11절 보면은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나만 살면 돼 이게 아니고 나도 사랑하지만 남도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는 게 뭐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금융 통화가 이루어진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입니다. 유엔에 등록돼 있어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겠죠. 섬나라도 있고 많겠죠. 근데 금융 통화가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 숫자가 전 세계 237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 세계죠. 우리는 거기를 살려야 돼 일단.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5천 종족은 전 세계가 2만 종족도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살려야 될 종족의 내용들이 대략 5천 종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은 나와 남을 살리라. 이게 마땅하다고 할 때 남이에요. 바로 남. 나를 제외한 남이 바로 237 5천 종족입니다.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해서 마태복음 28장 같은 데 나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내용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해서 지상 명령이라 그래요. 근데 지상 명령 앞에 하나가 생략된 글씨가 있어요. 상지상 명령이에요. 상지상 명령. 상지상 명령이란 말은 쉽게 풀면 이거예요. 높은 것 위에 가장 높은 명령 이 말이야. 상지상. 높은 것 위에 가장 높은 명령. 그러니까 베스트 있죠. 베스트. 굿, 베더, 베스트가 있으면 베스트는 최상급이라 하죠. 그러니까 최상급의 명령을 가지고 상지상 명령에서 상자 앞에 거 빼버리고 지상 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우리는 되리라 하셨어요. 너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비밀이다. 이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린다 했으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죠?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내 몸이기도 하고 나의 삶이기도 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금토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후대들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말씀 성취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를 날마다 한 번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도 상관없는데 이 기도가 길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망대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거기 유인물에 있어요. 밑에서 한 네 번째 올라가서 1페이지 보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자가 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권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내 평생 은인이 돼야 돼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후손들이요, 복을 받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을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늘 권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배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는 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또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현장을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뒷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로를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고 성문으로 나아가서 이거를 준비할 때
그들이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을 여는 삶을 사는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전부 몰라요. 올바른 길이 뭔지 모르고 그냥 성공하는 길, 배를 섬기는 길, 나만 잘 되는 길 여기에 막 급급해가지고 남들을 짓밟고 승리하려고 그러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는 식으로 하고 남의 영혼을 막 밟아서 몰살시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파수꾼에 대해서 빛을 비치면서 이쪽 성문으로 가야 돼. 이 길을 따라가야 돼. 이 길이 맞는 길이야. 가르쳐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의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 하고 그 사람을 플랫폼이라 하고 파수망대라 하고 안테나로 하는 거예요. 거길로 가야지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방향을 맞출 때 그 인생은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 캠프 인생이라고 해요. 빛을 발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현장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을 빨리 낼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재앙이 없어져요. 만 가지 문제가 와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 그다음에 유일성.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다른 사람이 못 보고 못 가고 안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재창조. 우리에게 이 사건 문제만 우리에게 잡히면 그 사건 문제가 축복이 돼요. 사람들은 저주 재앙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축복과 응답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결론이 돼야 돼요. 아, 나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정말로 자손천대까지 복의 비밀을 전달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망대 세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우리 자신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